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모세 소명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도 계속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교역자 또 직원 임명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임명에 즈음해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섬기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반드시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름받고 하나님이 호명되었다는 믿음을 갖고 임명되신 이 모든 분들이 모세의 이 소명 사건을 통해서 이 우리의 부르심에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삶의 출발로서 의미 있는 자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칼럼에도 좀 쓰긴 했습니다만 요즘의 시대 자체가 모든 게 패스트 문화예요. 패스트. 법안 자체도 패스트 트랙이라 그러잖아요. 우선 처리 법안, 이거 가지고도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쉽지 않아요. 근데 문화 자체가 이렇게 빨리 되다 보니까 제 걱정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도 자꾸 패스트 신앙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5주간에 길게 한번 기도를 하겠다는 건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넘어서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한번 기도하면 무언가 빨리 답을 좀 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기다려 오셨는데 우리는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뢰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장 무언가 안 하시면 삐치기도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 거라고 단정짓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어떤 영향이냐면 패스트 신앙화 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근데 뭔가 좀 진득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느 정도는 좀 기도가 단거리 달리기에서만이 아니라 좀 장거리 마라톤 같은 느낌의 기도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이 광야의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연단의 자리, 광야 학교에서 모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때와 기와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적재적소,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발탁될 때 우리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독과 코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이 만약 그렇다면, 옛날에 히딩크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던 건 선수들을 멀티플레이어로 만든 거거든요. 이 박지성 선수가 그때 두각을 나타냈잖아요. 박지성 다음은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적재적소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때가 되어 하나님 너가 이 일을 해라, 내가 너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을 때, 그렇게 그때가 나에게 가장 최적의 시간, 최적의 자리라고 믿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준비가 되도록 40년간 광야 학교에서 빚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 2절에 이 소명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때 모세가 그의 장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바로 이 대목이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지 않아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옛날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다는 사실도 누구 하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세월이 40년이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고 그는 퇴역 장군처럼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이 소명으로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는 왕자가 아니고 지금은 광야의 촌부, 광야의 목자,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자였을 때 모세가 아니고 광야에 익숙하고 길들여진 광야 목자였던
모세를 불러내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세가 할 일은 왕자 임내하고 삐까뻔쩍하게 군림하는 역할이 아니고 양떼들을 보살피고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일이 바로 앞으로 모세가 감당할 사명이었기 때문에 매우 적합하게 모세를 훈련시키고 그때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는 불꽃같이 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명의 사건을 연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식물이라고 하면 사실 볼품이 없어요. 성장하는 면에서나 어떤 자태 면에서 뾰족뾰족하고, 떨기나무가 이 어원 자체가 찌른다는 의미거든요. 볼품이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도 그 지대를 언제 한번 낯설게 온 것이 아닐 거예요. 오며 가며 봤지만 주목하지 않았던 떨기나무.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어져 버리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하시자, 이제 이 떨기나무는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떨기나무와 다르게 돼 버렸어요. 모세의 소명 사건에 쓰임받는 떨기나무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떨기나무의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 이상한 광경을 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아,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모세가 말하죠.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큰 광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 큰 광경을 연출하실 때 하나님은 볼품없는 재료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소명 사건이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방법 중에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하셨는가 하는 건 이 모세의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죠. 앞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역시도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 등장하셔서, 그분은 근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세가 부름받은 떨기나무는요, 바로 그런 소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쓰시는가,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는 그저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이 떨기나무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게 된 거는 그 재질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모양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외모가 더 뛰어나야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자격 조건을 우리가 더 우리 편에선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선 그건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이 모셔두는 찬장에 진열된 크리스탈 그릇은 보기엔 좋죠. 관상용이에요. 그러나 진정 주인이 쓰기 편안한 그릇은요, 좀 이가 깨지기도 하고 택도 바라기도 하고, 근데 자주자주 쓰여지는 그릇이 요긴한 그릇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택하자면 어떤 그릇 되실래요? 평생 고이고이 찬장에 모셔둔 그릇 되시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없으시죠? 네, 맞아요. 아멘 하시면 안 돼, 이 대목에. 고이 모셔둔 그릇이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 받고 나서 교회 어디서도 확인할 길이 없는 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직분 받고 나서 전에는 잘 안 보였던 이분이 어디 가나 있어요. 전도면 전도, 섬기면 어느 자리에 있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도구는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도구입니다. 볼품 없다, 있다, 그건 우리들의 기준이겠지만 하나님은 떨기나무도 마다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하면요, 이건 거룩한 나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핸섬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몰라도 서양 영화에서 만들어낸 예수님의 그 상은요, 성경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키가 크고 오똑하고 눈이 쌍꺼풀을 지고 그런 예수님은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물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겠죠. 무언가 비범함이 깃들어 있는 그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다만, 오늘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미남상, 그러한 미녀상, 그게 하나님의 쓰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이 떨기나무 잊지 마십시오. 큰 광경을 연출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재료를 찾지 않으셨고 떨기나무면 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모세는 한평생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는 이제 끝났다, 끝장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 부르셨던 것도, 아니 모세야, 네 인생은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기대 수명의 나이로 비교해도 모세가 이 시기에 부름받았다는 건 적어도 한 60, 70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60, 70에.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쓰임받는 그 삶이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나이도 아무런 하나님 앞엔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김 권사님도 여기 계신데요, 얼마나 해외 선교지 위에서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또 아름다운 손길로 이렇게 귀한 교회들을 일궈내셨던 건 하나님이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나는 볼품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소명이란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의 문화적 풍습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 신성시 여겨지는 곳에 갈 때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이슬람 교도들은 철저히 이런 걸 지키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 가면 다 신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풍습이 지켜지고 있기도 하죠. 고대 근동의 문화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신을 신고 간다는 건 매우 불경스러운 행동이었던 거죠. 자, 당시 애굽 왕 같은 권위자 앞에 나아갈 때는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모세는 잊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은혜예요. 뭐냐면 그가 서 있는 곳이 성전도 아니고 성막도 아니고 그저 허허벌판 광야,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 하나 덩그러니 있는 그 자리인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게 일깨우는 바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매여있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지대로 바꾸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제 모세 시대에 성막도 지어지고 이 성전도 지어지고 할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언제고 장소를 탓한 적 없다. 내가 너희를 따라 40년간 이리저리 움직이며 성막 시절을 탓한 적 있느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는들 우주도 모실 수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을 어찌 이 인간의 구조물이, 건축물이 그분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족하다 여기시고, 그게 성막이든 부족한 성전이든 탓하지 않고 함께 하실 때 그곳이 거룩한 지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볼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광야 허벌판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마치 신벗음과 같은 의미로 나는 주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소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적 의미의 성전의 개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말했을 때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도 그렇지만 흩어질 때도 언제나 우리의 선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느냐 마느냐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이 섬김을 감당한다라는 걸 잊지 마신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주님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실 거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의 섬김도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그 모델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임명되어진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이 여러분이 하루아침에가 아닌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 남모르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삶으로서 여러분만의 기도의 광야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자 그 떨기나무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붙어 섬기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명의 부르심 앞에 신을 벗듯 순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섬김을 감당하리라 결단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하는 곳이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거룩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